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배경을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참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사명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은 롯이 과거에 땅이 너무 비옥하고 너무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선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한마디로 굉장히 풍요롭고 풍부한 땅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또 여러 군데 성경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을 또 그 당시 역사 자료들을 볼 때 우상숭배가 너무 심했던 지역이고 그리고 너무나 육신적으로도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적 문제가 심각했던 지역이 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죄악이 너무 심했다라고 성경에도 이제 밝히고 있는데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은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과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해 보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온 역사를 놓고 볼 때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누군가가 어떤 함정에 빠져서 함정에 빠진 채로 틀에 갇혀서 그 틀 안에서 올무에 묶여 있다면 사실상 빠져나오는 게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타난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필요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라. 창세기 6장은 영적인 것 무시하고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살면 돼. 창세기 11장은 내가 힘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바벨탑 같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창세기 3장 그러다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네피림 창세기 6장 사단의 힘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세기 11장 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종교, 우상 이런 사단의 틀에 갇혀서 어떤 올무에 사로잡힙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빠져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면 심판을 거쳐서 지옥을 가게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되물림 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6가지 문제까지 이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힌 현장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네, 왜 오늘 제목을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는가? 오늘날 이 시대가 똑같다는 거죠. 분명히 옛날보다 우리나라는 소득도 높아지고 대학도 많아지고 뭐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그 뉴스를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만 육신적으로는 힘들다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정말 뭐 6.25 전쟁 이후에 사실 13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근데 지금 선진국에 들어서고 경제 세계 10위 안에 들어섰다고 하니 굉장히 사실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풍요로워진 게 맞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시 또 이 시대 역시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워졌다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라 상관없이 뭐 신분 상관없이 연령 상관없이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사단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거기다가 이 사단의 도구가 지금 뭐 사도행전 13, 16, 19장 때는 무속이라든지 점술이라든지 이런 우상이었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 상태를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고 체험하느냐가 우리 마음 생각이 되잖아요. 마음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가가 마음 생각이 되는데 마음 생각은 결국 뇌에 딱 각인되고 뇌에 각인된 것은 우리 영적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단이 대중문화를 선택하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3단체를 통해서 이 땅에 만들어진 문화들을 보면 음악,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여러 가지 책 이런 것 속에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러면서 틀린 사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마치 인간이 신이나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육신적인 쾌락과 얼마나 또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요. 웹툰이나 보면 얼마나 음란한 자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폭력적이고 또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청소년 중에 이런 문화에 빠져 있다가 살인 충동을 느끼는 중학생도 있고요. 이런 문화에 빠져 있다가 지금 동성애에 빠진 청소년도 있고요. 이런 문화에 빠져 있다가 완전히 우울증의 환청 그리고 뭐 조울증, 조현병까지 지금 이런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금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우울증도 많아지고 정신병도 많아지고 폭력도 심해지고 중독도 많아지고 자살도 많아지고 이혼도 많아지고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여기 모였지만 단순히 우리가 기도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뭐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또 많은 헌금을 하고 그런 기본적인 사명을 넘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사명을 지금 가져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영어로 우리 사명을 3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 과거에 제가 발음은 뭐 안 좋지만 영어 3문장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if not gospel
what 그랬습니다. what.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느냐. 두 번째, if not now, when 그랬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가. 세 번째로 if not me, who 그랬습니다. who.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복음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그 시간표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고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야 될 주역이요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만 해도요. 어릴 때 교회를 잠시 다니다가 교회를 한참 떠나서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잘 살아요. 본인은 대학교 직원이고 부인은 학교 교사라.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근데 중학생 아들이 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환청이 들리고 망상이 들려서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현재 학교를 갈 수 없는 정도.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으니 뭐 아버지도 굉장히 강압적이었다고 하는데 누가 자녀에게 일부러 상처를 줘서 우울증을 만들고 싶겠습니까? 본인도 사실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결혼해서 그런 상황을 목표로 했겠습니까? 지금 온 가정이 다시 복음 속으로 지금 들어와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중요한 시간표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연결해서 이렇게 만나게 했더니 감사하다 하면서 조금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연락을 드리겠다. 그래 했다. 참 안타깝죠. 또 한 분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 집사님의 후배인데 이 후배가 40대 중반의 여자분이에요. 미국 가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다가 이제 이혼하고 혼자 자녀를 키우다가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다시 들어온 겁니다. 15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해보니 위암 4기라 다른 데까지 전이가 됐어요. 친엄마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15년 만에 딸이 들어오고 위암 말기가 됐는데도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나 이분 소식을 들으면서 야, 참 진짜 이분 옆에 아무도 없는 거 아니냐. 아무도 없구나. 미국 가서 잘 나갔으면 뭐합니까?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녀도 미국에 있고 어머니도 찾아오지 않는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병원에서 이번에 검사하니까 1년 남았다 하더라고요. 그 이분이 갈급해서 우리 집사님의 권유로 이제 목사님을 만나보겠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복음 잘 전하는 목사님 제가 소개했더니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은 했는데 그 뒤로 전화를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억지로 했는지 어쩌는지. 참 안타깝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웠지만 우상에 빠지고 타락하고 영적 문제가 너무 심했던 소돔과 고모라. 결국은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진 것이 원인인데 이 시대가 바로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가. 세상은 4차 산업시대를 향해 달려가지만 우울증, 정신병, 폭력, 중독, 자살, 마약, 이혼, 후대 문제 너무나 많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가?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이 세상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막 당장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언약을 잡으시면 좋겠고 사명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가정에게 또 다른 후대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나의 직업과 나의 전문성을 사용해 주셔서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나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법인이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대한 언약과 사명을 붙잡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과 법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구원받고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복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없고 지금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릴 기회가 없고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누리며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아침 되게 하옵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 법인이 이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237 치유 서밋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과 우리 법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